샘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7장 1절부터 13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회복과 그리고 축복,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행하실 미래의 여러 가지 일들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죄를 또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세우시기 위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긴 하지만 앞으로 그와 같은 죄악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히 경고성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51장 1절과 2절에서 이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중 하나가 의인들을 멸시했다는 거죠.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2절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또 진리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나 제사장들까지도 멸시하고 또 학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면서 하나님 외의 의인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멸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57장 3절에서 10절 가운데서는요,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당대의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습관적으로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해온 거죠. 하나님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 무당의 자식, 간음자의 음노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4절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5절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력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것은 그 당시 이방인들이 이기도들이 행했던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을 유다 백성들이 그대로 본받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6절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7절입니다.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8절 내가 또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이게 다 우상 숭배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10절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으로 섬겨야 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들의 전심을 다했다고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57장 11절,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지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서 그들의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11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12절입니다.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13절.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제부터는 우상의 의미 없음과 무상함, 그리고 우상의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이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이들을 회복해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또 이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요, 이들이 이와 같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의인들을 멸시했던 죄악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바른 삶을 살기를 늘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교훈, 사랑의 매를 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본심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항상 바른 길을 가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부족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실수가 많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깨닫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같은 일을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믿음의 용기와 결단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